우리에게 참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 그 참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천사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바로 옆 사람이죠.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기 좋은 이런 여건입니다. 우리 더욱 건강에 힘쓰시고 이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이 흘러 퍼질 때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수많은 별들이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 전능자를 높이 함께 율동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랑, 위대한 지혜, 상상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심,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이왕이면은 잘 알고 충분히 알아서 사는 날 동안에 마음껏 찬양하고 가슴이 터지도록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육신은 잠깐 살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100년, 이제는 100년을 말해야 되는데 100년 살다가 몸은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영혼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육신은 잠깐 옷을 입다가 이제 그 사명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말할 수 없으리만큼 기뻐하고 춤추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이렇게 내 영혼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을 자꾸만 해봐야 됩니다. 1번 해보고 10번 해보고 100번 해보고 1000번 해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사는데 그 중에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이 있는데 왕 노릇이라는 겁니다. 왕 노릇하라. 왕 노릇하라. 그러니까 죄와 악에 대하여 종 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고 예수 생명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과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왕 노릇하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세계를 장악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어둠의 것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영이 살아서 모든 것을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왕 노릇하는. 북한이 저럴수록 우리 1천만 성도들은 뉴스를 볼 때마다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가장 좋아요. 뉴스를 그냥 보지 마시고 예수 피 예수 생명이 평양 김정은 모든 지도부 백성들 속에 예수 피 예수 생명이 퍼부어지게 하옵소서. 퍼부어지게 하옵소서. 천만의 성도가 기도해 보세요. 뉴스를 볼 때마다 강력한 영적인 힘이요 실제로 작동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북한과 모든 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식이 암울한 소식이 들려질수록 우리로 하여금 더 놀랍게 왕 노릇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돈을 쓰죠.
시간 쓰죠. 실제입니다. 용돈 줍니다. 실제로 줍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요. 용돈은 두 손으로 받지만 이 예수 생명은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의 문을 딱 닫으면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계속 받으면 내 안에 왕노릇하는 권세, 놀라운 능력이 가득가득 넘치게 되는데 그것을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감사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막 폭발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없이 아주 놀라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도 아주 놀라운 차고 넘치는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주의 은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다. 전부 이런 표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퍼 부어주시는데, 생명의 능력을 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맹숭맹숭하고 우리가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마음이 안 되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당산동교회 온 성도님 여러분, 저와 함께 영이 깨고 마음이 깨어서 믿음이 깨어서 날마다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데 성결의 능력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점점 성결해져요. 오늘 산상팔복과 성결의 중요한 연관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팔복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 8가지 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을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구약의 율법의 핵심 십계명이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 복음의 핵심이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엑기스가 산상팔복입니다. 8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복 받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복 받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다. 8가지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복을 받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다. 네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 천국은 눈물, 사망, 고통, 아픔, 곡함이 없는 곳입니다. 진정한 평안. 이 복을 받으면 너는 위로를 받는다. 네가 힘들어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위로받지 못할지라도 주님, 예수님,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에서 누릴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이 땅은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장차 얻을 믿음의 분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배가 부를 것이다. 마음이 배가 부르고 영이 배가 불러서, 영이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냐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왜 말이 안 되냐면 너무 좋아서 멍하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될 지극한 평안을 누려보셨습니까?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배가 부를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말로 할 수 없을 이만큼 배가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최상의 복이 여기 다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 받는 길이 여기 있다.
복받는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복받은 길이 있다. 그리고 복받은 길을 모르겠다 말하지 말라. 복받은 길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지 말라. 여기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 복을 알기 원합니다.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이 8가지 마음의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연관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의 청결함이 시작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걸 말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상태, 오직 하나님만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마음에 믿는 상태, 이것이 마음이 깨끗한 상태예요.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전능하십니다. 여호만이 선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자, 그리고 나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저는요 다른 것이 하나님이라 하지 않냐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 하나님 제 인생에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마음에 있는 상처와 분노를 풀 길이 없어요.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방법으로 도무지 인생에 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풀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쪽으로 자연히 이동합니다.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도움밖에는 저는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도우심 기다리면서 사모하게 나아가면은 두 가지 마음이 자동적으로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 이건 아닌데, 나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10년째 반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길은 아니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죄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그거와 동시에 한쪽에 생기는 마음은 죄는 싫고 의는 좋아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려주옵소서. 알고 싶어요. 장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 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다 보면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직장에서 왕따 당할 수가 있어요. 남들 다 하는 행동 안 하면 이건 따돌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날 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까? 저를 왜 들들 볶고 오해하고 모함합니까? 아, 그렇군요. 거짓 세상에서 참으로 산다는 것, 비진리 속에서 진리로 산다는 것, 죽음 속에서 생명으로 산다는 것, 당연히 구별되고 당연히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군요. 아,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할 수 있군요.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무릇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군요.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당연하다는 것을 아멘 믿습니다. 진리로 사는 자 어떻게 핍박 환난 아버지여 박해가 없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정리가 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떠나면 저 죽습니다. 살 길이 절망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겠고 의를 찾아 목마르며 박해까지 각오할 준비로 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 정리가 딱 되고 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자연히 나옵니다. 아, 저 사람 참 힘들겠구나. 저 사람 몸이 아파 얼마나 낙심할까, 절망할까.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은 믿는다 해도 믿어지지 않고 은혜 구해도 은혜가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끌어올라요. 내가 정리돼야 그 마음이 나옵니다. 나도 정리가 안 되면 나 살기도 바쁘고 나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면 잠깐은 봐요. 건성으로 봅니다. 잠깐 말을 합니다. 한두 번 말하고 끝납니다. 이 안에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 길이 진리요 올바른 좁은 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이 막 생겨요. 긍휼은 액션, 행동이 뒤따라옵니다. 마음으로만 안 되셨어요, 불쌍하면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 힘들어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도울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액션, 행함이 따라오는 단어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게 이제 자비죠. 자비가 긍휼로 나가서 행함으로 나가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 돼.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돕는다 하여 교만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런 자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도울 때는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가 누구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속성이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모세는 온유하다. 이 겸손과 온유가 함께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상담이든 아니면 재능 기부이든 중보 기도든,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겸손하고 나는 항상 그 사람을 대하여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 심령의 상태, 이러한 상태가 복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과 온유로 대하잖아요. 남편에 대하여, 아내, 부모, 자녀, 직장 동료, 성도들 모든 사람에게 긍휼과 온유로 대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8가지는 그러므로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순서에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정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인 자, 의를 위해 죽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할렐루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이 있나니,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천국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본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다. 특별히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것은 이제 처음 출발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성결한 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이 출발이 돼야지 나머지가 뚫립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닌 상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두 가지를 사랑하는 마음, 탐욕과 두 마음 갖는 것, 이런 것이 아닌 상태가 마음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항상 한쪽에서 믿고 한쪽으로 의심하고, 한쪽에는 하나님 좋아요, 한쪽에는 다른 거 좋아요. 두 마음을 품는 자 받을 생각 말고 그들 안에 참된 평안이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의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쪽을 미워하면 저쪽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를 중요하게 여기면 저를 경외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즉 재물이 하나님 위치에 절대 올라올 수 없는데 너희가 자꾸만 욕심에 미혹돼서 하나님과 재물을 나란히 놓는구나. 이것이 마음이 깨끗지 않은 상태. 마음이 깨끗지 아니하면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가 아니거든.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어요. 딱 돌아서는, 야 그래도 말이야 돈이 한 10억 있으면 아주 노는 까뜩없어. 이런 건 말입니다. 이런 거. 내게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한쪽에는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서는 야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자식만 잘 키워봐. 자식 잘 키워놓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없지. 이런 것들.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자식을 똑같이 취급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3차례. 세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마지막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예수여 천하 만국 봐라. 자, 이 영광을 봐라. 만일 네가 나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네가 하나님 좀 제쳐놓고 돈에 좀 절을 해봐. 명예에 절을 해봐. 네 능력에 절을 해봐. 네 지식에 절을 해봐. 너를 도와주겠다는 세상 권력에 절을 해봐. 그러면 네가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6장 13절인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기를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과 같이 섬길 대상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예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렇다고 해서 하루 세끼 안 먹겠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이 다 비워진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직장 안 다녀도 좋다, 공부 안 해도 좋다, 그리고 나 안 먹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사랑을, 예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이거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벅찬 기쁨, 벅찬 감사, 그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왜 살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런 삶을 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 영적 성숙의 걸림돌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교만, 하나님 나 무서워서 하나님 못 믿겠어 라고 하는 두려움.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 하나님께 못 가겠어요 이런 두려움. 하나님 있으나 마나야, 하나님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 라는 교만. 이 두 가지가 우리 영적 성숙의 걸림돌인데, 이 모두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본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시키시려고 위치에서 이탈된 인간들을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교만도 아니요 두려움도 아닌 올바른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제 욕심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렇게 이 지경이 되곤 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공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사랑 앞에도 나오는 이 건강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5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그래서 항상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내가 기쁜가? 내가 배부른가? 내가 지금 기분 좋은가? 내 뜻대로 되고 있는가? 전부 내 기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기쁘신가?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관계가 삐뚤어진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 성경을 날마다 읽는 대신에 신문, 뉴스, 전문가의 이야기, 세상의 지식, 항상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도 살 수 있다는 이 오만방자함,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의 극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서 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영적으로 갈급해서 견딜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볼까가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의 수단으로 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그렇게 봐요. 저 사람은 나한테 쓸모있는 사람, 나와 관계에서 유익한 사람, 같은 장례식을 가더라도, 결혼식을 가더라도 내가 감으로써 더 좋은 이득이 있는 사람한테는 부지런히 애경사 찾아다니고, 내가 가도 저 사람한테 얻을 게 없어, 그러면은 안 가요. 이런 것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삐뚤어진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라 주셨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많으면 기쁘고 없으면 괴롭고, 그리고 본래 전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데 오직 현재밖에 모르고 나중 일은 몰라, 필요 없어,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 지금 먹고 마시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사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섭섭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님, 그 유명한 몽실 언니 강아지 똥이라는 책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1937년 일본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외가가 있는 경북 청송으로 이사 온 후 너무 가난하여 끼니를 때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린 몸으로 산에서 땔감을 해서 팔고 껌과 담배 장사하고 가게 전문으로 일하고 결국은 영양실조 걸려서 결핵으로 고통 겪다가 시골 교회에 가게 되고 종지기가 되어서 사택 문간방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걸 뜻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면서 10년 동안 밤이면은 산골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 농촌의 땀, 눈물, 정이 있는 글을 쓰는 아동 문학가의 길을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충만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요. 시골 아이들, 해맑은 웃음, 뛰노는 모습들, 그리고 그 시골의 모든 풍경들, 농부들의 정직한 땀, 애환,
이런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44살이 되어서 교회 뒷산에 작은 오두막 짓고 거기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었는데, 그의 물건은, 평상시 물건은 작업복 한 벌, 운동화 한 켤레, 자기 손으로 직접 이렇게 재활용식으로 짠 괴짝 하나, 취사 도구. 이것이 평소 사는 살림살이에요. 시골에 오두막 짓고 거기다 글을 쓰는, 자기 안에 있는 이 감사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생애 말년까지 오두막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혼자 사셨는데 2007년 5월에 천국에 부름받았을 때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유품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유서 한 장하고 통장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만족과 은혜가 되는지 정말 정말 감사하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고 감사했고 너무너무 정말 정말 감사하다. 그런 글을 쭉 씁니다. 그리고 옆에 통장에는 12억 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돈은 책 인쇄값으로 받은 돈을 꼬박꼬박 저축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거의 안 쓴 거죠. 자기는 운동화하고 작업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쓰기를 이 12억에서 장례비를 뺀 나머지는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런 사람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마음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쓸 돈이 이렇게 있어도 자기는 운동화 한 켤레, 작업복 하나, 그리고 취사도 나는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나는 만족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꽉꽉 채워주시니까 얼마나 순간순간 기쁜지요. 보는 모든 농촌의 모습이 아름답고, 그래서 권전 선생의 작품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사랑이 막 올라오게 만드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자기 심령이 사니까 사람 살리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어떤 것도 누가 뭐래도 나는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 생명 나는 기뻐요. 왕노릇. 오직 주님만을 한 분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됐잖아요.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자 박해를 받아도 좋아요. 모든 사람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평화를 이루니 이 사람, 이 성도가 천국을 소유한 자,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의 긍휼과 위로를 받고 언제나 찬송하면 모든 상처 다 풀어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왕노릇하며 영적으로 이 세상을 제압하셔서 어둠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어디서나 춤추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